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지금 악령으로 인해서 한없이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괴로움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어, 육체적인 것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런 구분이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이 모든 게 다 실상은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게 다 인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아는 바 아닙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픕니다. 예. 그리고 마음이 아파도 그 때문에 영혼까지 좀 먹고요. 또 심지어 그것 때문에 몸도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 식이죠. 언제나 그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실상은 우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사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이 사울이 겪고 있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예, 번뇌하게 했다. 이것이 정확히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서 얘기했듯이 그것은 결국 그에게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악령으로 인하여서 모든 면이 다 지금 괴로운 그런 형편 중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혼까지도 다 괴롭기 그지없는 것이 오늘 말씀 속의 사울의 형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에게 있어서 뭔가 마음과 영혼까지 다 그렇게 괴로웠던 까닭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악령이 그를 찾아왔고 그로 하여금 그가 그런 고통을 다 겪게 되며 번뇌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를 두고 그것이 몸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아니면 영혼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근거 삼아서 그게 다 어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있는 문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것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셔서 하나님의 영이 날 떠나고 또 악령이 나를 주장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것인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떠나셨고 그리고 악령이 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괴로운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저런 일이 있는 거야. 누군가 힘든 걸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악령이 저를 주장하기 때문에 저런 거지. 우리 그렇게 단언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대로 그게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예, 언제나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성경을 봐도요. 어떤 때는 어떤 문제가 시험인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이 그 문제의 실제 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질 때도 역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하나님 떠나신 증거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거는 너무 심각한 오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반대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이렇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언제나 옳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은 또 어떤가? 성경은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뒤에 또 이 뒤이어 이제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무용과 그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선 말들과 연결을 해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자,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선후 관계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를 봤다면 우리는 대번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역시나 이 경우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겉모양을 보고 속을 가늠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겉이 그럴듯하면 속도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꽤 그럴듯한 겉모양을 가졌으면 그러면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 그의 큰형 엘리압을 보고서 얼마나 그 모습 아름다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저는 분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왕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자꾸만 겉에 속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겉을 보고 속을 가늠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건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서 저는 하나님이 필시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그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로서 서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또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결정하는 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게 핵심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는 온갖 고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리들에게 온갖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을 일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만 우리의 모든 이 생애의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의 첫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 삶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지금 어떤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기도 중에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더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을 또 보면서 또 다윗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을 일러주는데 오늘 그것을 잘 다루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